자,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본문까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대목이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대표적인 세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제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격이 발휘되지를 못하고 귀신의 인격이 자꾸 드러나니까 붙잡혀서 완전히 그냥 영적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그런 이제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제 영광에 압도되어서 쫓겨날 것을 알고 귀신이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이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제 온전케 되고 그 아들을 온전케 된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그 중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그 이유의 중심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할 때 그 패역한,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고집세다, 다루기 힘들다, 고집센, 다루기 힘든,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쉬운 말로 하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세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고양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고 계셨죠. 근데 정작 제자들이 그런 일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기도하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셨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구멍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꾸준히 해왔지만 그 기도하는 태도조차도 과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가 라는 그런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 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옵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동차로 따지면 썬루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옵션이 되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믿음을 고양시키는 동력소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능한가? 그 무능함의 중심에는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혹씩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중국의 리스마을을 복음화시켰던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 그 서구 문화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받는 권능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 머무르고, 근데 그가 험난한 그 선교지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험난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를 가장 허탄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그런 일들은 무엇이냐면, 기껏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놓으면 무당들의 장난질 그리고 귀신의 장난질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이제 절명의 위기에서 영국에서 날아온 한 신앙 잡지를 그가 보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별다른 기도, 딴 세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아뢰드리는 기도 내용에 대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바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싸움을 대면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부르짖고 선포하는 기도, 대적에 대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루에 수시간씩 그 믿음의 기도에 이제 완전히 집념하면서 영적인 그런 태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사실은 그 기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씨름하고 매달리는 와중에, 그러고도 사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게 고심하고 마음에 깊은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리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이제 들림을 받아야 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할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본문의 다른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것은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구하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바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능력, 그 비결,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활력의 비결이 다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잃고 신앙의 그림자만 남은 윤곽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믿음은 송두리째 빠져버리고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고 영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항하며 마귀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